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크게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시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보지만 250년에서 400년 사이로 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는 공백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신구약의 중간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한 400년의 시간 동안에 잠시 침묵하시는 공백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웰레 쉬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그 원어의 사전을 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하게 책의 시작인데, 출애굽기의 첫 문장인데 그리고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창세기에 이어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은 하고 그 밑에 누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냐면 1절에서 쭉 7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이름은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보통 성경의 제목을 잡을 때 그 첫 문장을 제목으로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로 보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돌아보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를 잊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70인경이라는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제목이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 혹은 나갔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의 제목이 담기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중심적인 내용, 그 애굽을 나와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제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경이 번역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쓰여지면서 우리나라의 성경 역시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비록 창세기와 사이에서 400년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들들에 대해 소개를 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아들들에서,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까지 와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같은 의미의 말을 여러 가지로 반복하면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풀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합니다. 그냥 강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매우 강하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지켜가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그 요셉을 통하여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가족들도 그 기근 가운데 이곳에서 살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의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정적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엔 70명의 그 작은 가족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 애굽을 나아갈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미리 이야기해 주시기를, 너희 자녀들,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어려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괴롭히는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시고 벌하시고 그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실 것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크게 번성하였고 이제 나아갈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고 보니까, 저희가 연예인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저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알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가 있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까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셉이란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새로운 왕조, 새로운 그 이집트 안에 새로운 왕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의 그 가족들의 그런 받았던 혜택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혀 관계하지 않는, 관여치 않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나라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때 가장 그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그 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자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애굽에 요셉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것은 애굽인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번성했어, 더 커졌어 이렇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보아도 새롭게 새로운 왕조를 꾸는 그 바로가 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강하고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민하고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기에는 그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조차도 애굽 사람들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무엇과 하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빠르게 그들이 더 많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더 많게 되었을 때 자신의 대적들과 합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왕조는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한 곳은 밖으로 나가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올 때 도움을 주기도 용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새로운 왕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시나 마음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 결탁해서 우리와 싸우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감독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아주 강한 노동을 수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합니다. 고통을 가하고 감시하고 압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아주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하여서 그 성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검색을 하는데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변방에서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을 좀 모아놓고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합니다. 창고검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들을 건설하게 합니다. 또한 람셋은 그 당시 애굽이 이제 가장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인 태양신 라에 대한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들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짓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원어적으로 좀 보면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무지하게 빻고 짓이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엄하게가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아주 힘들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한 일들을 보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올리기 위한 그 큰 벽돌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마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자신들의 그냥 노예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 바꾸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농사를 짓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이게 원래 남자가 군대 이야기라면 다들 에이 하고 넘어가셔서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좀 더 리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달 정도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저희 지금 38설에 있는 그 선에 있는 그 모든 참호를 교체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흙벽돌을 짓기 위해서 저희 부대가 100명이면 50명은 이제 경계 근무를 서야 하고 나머지 50명을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흙벽돌을 쌓으려 벽돌을 만들려면 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을 풀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곡괭이랑 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한쪽에서 흙을 파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오면 그 흙을 석회랑 그리고 또 볏짚을 엮어가지고, 안 그러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볏짚으로 엮어서 그것을 이제 강하게 압력으로 눌러야 됩니다. 눌러가지고 그걸 이제 굽거나, 저희는 말렸는데 그것들을 건조하는데, 제가 한 2달 정도 있으면서 10만 장 정도를 찍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한겨울인데도 저희 반팔, 반바지, 아니 그 옷도 다 벗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계속 쉬지 않고 삽질을 해야 하고, 섞고 나르고 찍고. 근데 그 삶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하루에 막 라면을 5개, 6개씩 먹어도 한 달이면 4kg씩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노동은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웠다. 그리고 이집트의 날씨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그 감독하는 감독 아래에서, 채찍 아래에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1절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괴롭혔지만, 반대로 그들은 그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였고 더욱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는 것이,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정작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던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2가지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낮에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욥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욥의 생명과 그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지만 더욱더 번성하고 커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이 더욱더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시험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것까지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만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징벌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 밖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받을 것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비록 가볍지 않지만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하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보호하시며 그 고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까지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동안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 고난이 찾아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중간의 시대에 하나님 그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기대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힘들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후에 분명하지만 우리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항상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리고 그 12아들이 어느덧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가장 큰 애굽의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할 정도로 크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꺼내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찬가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젠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아까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시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번성케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루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서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